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는 공간, 고요한 등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기 전에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편안한 곳에 가 계실까요? 밤이 깊어질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들이 떠오릅니다. 한 번 더 안아드리지 못한 것이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지 못한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모든 이들이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무력합니다. 떠나보낸 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우리를 깊은 슬픔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서러워집니다. 명절이 되면 차례를 지내며 눈물을 흘립니다. 생신날이 되면 홀로 촛불을 켜고 기도합니다. 이 슬픔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익숙해질 뿐입니다.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이 슬픔 속에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장보살님이라는 위대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시는 분,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자신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분,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던 한 여인의 효심에서 시작된 그 위대한 서원.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장경이 전하는 죽음 너머의 진실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극락과 지옥의 실상을, 윤회의 법칙을, 공덕의 힘을 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우님의 슬픔을 어루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장보살님의 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 올라가셔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실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께서 부처님을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도리천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3개월 동안 설법하셨습니다. 그때 지장보살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이 오래전 한 성스러운 여인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여인의 어머니는 삼보를 믿지 않았고 살생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자라와 물고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살생을 하시면 죽은 후에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권유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병들어 돌아가셨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죽은 후 지옥에 떨어졌을까 두려워 밤낮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금으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구해 주소서. 제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부디 구해 주소서. 그날 밤 딸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한 부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효심이 지극하여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으니
내 어머니는 이미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났노라. 딸은 너무나 기뻐하며 꿈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중생의 어머니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의 어머니처럼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자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서원을 세웠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에는 보리를 이루지 않으리라.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대원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컨대 나는 겁이 다하도록 온갖 방편을 다하여 6갈래의 길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여 다 해탈하게 하리라. 그런 후에야 나도 정각을 이루리라. 법우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효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정한 효도가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음식을 드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집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다른 방식의 효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덕을 쌓아 회양하는 것. 그것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효심이 온 우주를 구하는 대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고자 했던 마음이 모든 중생을 구하는 자비로 꽃피었습니다. 법우님, 지금 이 순간에도 지장보살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 무간지옥까지 내려가 계십니다. 그곳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석장을 흔들어 지옥의 문을 여시고 여의주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십니다. 석장은 6개의 고리가 달려 있는데 이것은 6도의 중생을 상징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석장을 흔드실 때마다 6갈래 길의 중생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납니다. 여의주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배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이 여의주로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토록 힘든 일을 하실까요? 중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장경은 말합니다. 남연부재의 중생들은 성질이 강하고 참기 어렵다고, 교화하기 어렵고 악업을 짓기 쉽다고, 잠깐 선한 마음을 냈다가도 곧 다시 악한 마음을 낸다고, 마치 벌레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다른 보살들도 포기하는 중생들을 지장보살님만은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탐욕스러워도, 우리가 아무리 게으르고 변덕스러워도 지장보살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법우님,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장보살님이 법우님 앞에 서 계십니다. 자비로운 눈빛으로 법우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빛에는 꾸중도 없고 실망도 없습니다. 오직 깊은 연민과 사랑만이 있습니다. 석장을 든 손을 법우님의 머리 위에 얹으십니다. 그 손길이 따뜻합니다. 법우님의 모든 두려움을, 모든 죄업을, 모든 슬픔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까지 함께 가리라.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내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구하리라.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법우님 안심하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도 지장보살님의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을 때 그 공덕이 지장보살님의 손을 통해 그분들에게 전해집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 지옥에 있든 아귀도에 있든 축생도에 있든 지장보살님께서는 그곳까지 가셔서 그분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경전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이 과거생의 한바람은 여인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여인의 어머니도 사견을 좋아하고 삼보를 경시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다른 어머니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라한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라한께서 삼매에 드셨다가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 무간지옥에 계시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중생들도 함께 무간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여인은 듣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원컨대 나는 광대한 방편으로 나의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죄를 지은 중생을 구하여 영원토록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렇게 지장보살님은 여러 생을 거치면서 같은 서원을 반복하셨습니다. 매번 부모님을 지옥에서 구하고 매번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효심이며 얼마나 위대한 자비심입니까? 법우님, 우리는 지장보살님처럼 위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부모님만이라도, 우리 가족만이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만이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마음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효심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더 큰 자비심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또한 출가 수행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경전에는 지장보살님께서 스님들을 돌보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출가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모든 중생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사찰을 돕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이것 역시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법우님, 지장보살님의 대원을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지장보살님께서는 온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가족 몇 명 돌보기도 벅찬데 지장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대승의 정신입니다. 우리도 조금씩 이런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만 생각하다가 점차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온 인류로 마음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지장보살님처럼 모든 중생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내일 또 한 사람을 도우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면 큰 공덕이 됩니다. 이것이 지장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효도는 영원하다는 것,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장보살님이라는 든든한 의지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과 윤회의 실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극락이 정말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법우님, 지장경은 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지장보살본원경 관중생업 연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부제 동쪽에 한 산이 있으니 그 이름을 철이라고 한다. 그 산 안에 지옥이 있으니 그 이름을 무간지옥이라 한다. 이 무간지옥은 5가지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하나, 밤낮으로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만겁 동안 쉴 틈 없이 고통을 받는다. 둘, 한 사람이 들어가도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가득 차서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이것은 업보가 만들어내는 신기한 현상이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 전체가 그 사람의 고통으로 가득 차고 수억 명이 들어가도 각자가 지옥 전체를 느낀다. 셋, 쇠몽둥이와 쇠망치, 쇠뱀과 쇠개들이 쫓아오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쇠로 만든 형구들이 끊임없이 죄인을 괴롭힌다. 넷, 한 번 들어가면 10,000겁 동안 나올 수 없어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업보가 닿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 다섯, 한 형벌이 끝나면 또 다른 형벌이 이어져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하며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이것이 무간지옥의 실상입니다. 법우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지장경이 지옥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려는 것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무간지옥 외에도 많은 지옥이 있습니다. 경전에는 칼산지옥, 칼수지옥, 화탕지옥, 한빙지옥 등 수많은 지옥이 나옵니다. 칼산지옥에서는 죄인이 칼날로 이루어진 산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칼날이 발을 찌르고 올라갈 때는 칼날이 위를 향하고 내려올 때는 아래를 향합니다. 칼수지옥에서는 나무들이 모두 칼날로 되어 있고 잎사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입니다. 화탕지옥에서는 끓는 굴이 물이 가득한 솥에 죄인이 삶아집니다. 한빙지옥에서는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곳에서 죄인이 얼어붙습니다. 이 외에도 발설지옥, 도산지옥, 검수지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옥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옥은 다른 종류의 죄업에 대한 과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이 지옥으로 이끕니까? 경전은 말합니다. 부모를 죽이는 자, 부처님의 피를 내는 자,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자, 아라한을 죽이는 자, 이런 오역죄를 지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술 마심, 이런 5개를 어기면 각각 다른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살생의 죄가 무겁습니다. 생명을 해치는 것은 가장 큰 악업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동물을 죽이는 것도 업보를 만듭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그 사람의 노동과 정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싸움은 가정을 파괴하고 신뢰를 깨뜨립니다. 거짓말은 진실을 왜곡하고 타인을 속입니다.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다른 죄를 짓게 만듭니다. 법우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떨게 됩니다. 과연 나는 죄가 없는가? 과연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업을 짓기 시작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사는 집, 모든 것이 수많은 생명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땅 위에 작은 벌레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물 속의 미생물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그것도 생명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업을 짓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우님, 여기에 지장경의 위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업보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업보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만 그 사이에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조건을 만들면 나쁜 업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쁜 조건을 만들면 작은 업도 큰 과보를 불러옵니다. 이것을 경전에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작은 소금 한 줌을 작은 컵의 물에 넣으면 물이 짜서 마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소금을 큰 강물에 넣으면 강물은 여전히 달게 마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악업이라도 선업이 없으면 큰 과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업이 많으면 악업의 과보가 약해집니다. 지장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이 악업을 지었어도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큰 이익을 얻는다고.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마음을 부처님께 돌린다는 뜻입니다. 악에서 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탐욕에서 자비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업보의 흐름이 바뀝니다. 지옥으로 가던 길이 극락으로 가는 길로 변합니다. 법우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업을 짓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모두 업입니다. 화를 내면 화의 업이 쌓입니다. 자비를 베풀면 자비의 업이 쌓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바꿔나가십시오. 과거의 업은 참회하고 미래의 업은 짓지 마십시오. 현재의 이 순간 선한 업을 짓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지장경은 또한 윤회에 대해 말합니다. 6갈래의 길, 육도윤회에 대해 말합니다. 천상도, 인간도, 아수라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이 6길을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천상도는 복이 많은 곳입니다. 천인들은 아름답고 오래 살고 즐거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집니다. 이것을 천인오쇠라고 합니다. 천인이 죽을 때는 5가지 쇠퇴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꽃으로 만든 관이 시들고, 옷에서 나던 향기가 사라지고,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고, 몸이 더러워지고, 자리에 편안히 앉지 못합니다. 이때 천인은 자신이 어디로 떨어질지 미리 압니다. 만약 악도로 떨어질 것을 알면 그 공포와 슬픔이 지옥의 고통보다 더 심합니다. 인간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도 많지만 수행할 기회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통을 알기 때문에 깨달음을 구하고 즐거움도 알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라도는 싸움을 좋아하는 중생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수라는 힘은 세지만 항상 질투하고 다툽니다. 특히 제석천과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축생도는 동물들의 세계입니다. 어리석음의 과보로 동물로 태어납니다. 동물은 서로 잡아먹고 인간에게 이용당하며 고통이 많습니다. 아기도는 굶주림의 세계입니다. 탐욕의 과보로 아기로 태어납니다. 아기는 배는 산처럼 크고 목은 바늘처럼 가늘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으려고 하면 불로 변해버립니다. 지옥도는 가장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악업의 과보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형벌을 받습니다. 이 6길을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 윤회입니다. 천상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축생으로, 축생에서 지옥으로, 다시 지옥에서 아기로, 아기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천상으로, 끝이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한 중생이 윤회하면서 쌓인 뼈를 모으면 높은 산을 이룰 것이라고, 한 중생이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을 모으면 바다보다 많을 것이라고, 한 중생이 윤회하면서 마신 어머니의 젖을 모으면 4개의 바다보다 많을 것이라고. 법우님, 이것이 윤회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량격 동안 윤회해 왔습니다. 천상에도 수없이 태어났고 지옥에도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인간으로도 수없이 태어났고 동물로도 수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윤회는 계속됩니다. 이 생이 끝나면 다시 어딘가로 태어납니다. 그곳이 어디일지는 우리가 지은 업에 달려 있습니다. 선업을 많이 지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나쁜 곳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법우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태어나도 복이 다하면 다시 떨어집니다. 지옥의 고통이 끝나도 다시 다른 곳으로 태어납니다. 윤회는 계속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윤회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태어나도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이 윤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사바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해탈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량격세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간 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극락정토는 아직 완전한 해탈의 경지는 아니지만 다시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수행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극락은 아미타불께서 세우신 정토입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습니다. 연꽃 위에 화생하여 태어나고 아미타불의 설법을 들으며 수행합니다. 지장보살님도 극락왕생을 돕고 계십니다. 임종의 순간 지장보살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극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장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지옥은 실제한다는 것, 윤회는 끝이 없다는 것. 하지만 우리에게는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 그 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효도와 천도제의 공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살아생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한 번만 더 안아드릴 수 있다면, 한 번만 더 손을 잡아드릴 수 있다면, 한 번만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병원에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부모님이 외로워하실 때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한 것,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이 후회로 남습니다. 하지만 법우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장경은 말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천도제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 이익존망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나 친척이 죽은 지 49일 이내에 그들을 위해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이 망자에게 전해져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만약 이미 악도에 떨어졌다면 그 고통을 줄여준다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무량한 이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법우님, 이것이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가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49일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왜 49일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중음신이 됩니다. 중음신은 다음 생을 받기 전의 중간 상태입니다. 이 중음신이 7일마다 한 번씩 죽었다가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77일, 즉 49일 동안 반복합니다. 그동안 어디에 태어날지가 결정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공덕이 망자에게 가장 잘 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49일 동안 우리는 특별히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7일마다 제를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초제, 이제, 삼제, 사제, 오제, 육제, 칠제 이렇게 7번 제를 지냅니다. 각 제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경을 독송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경전은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부처님 앞에 제물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꽃, 향, 등불, 과일, 음식, 정성껏 준비해서 부처님께 올립니다. 부처님의 형상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사르며 말씀드립니다. 이 공덕을 돌아가신 아무개에게 회양합니다. 그 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이가 극락에 왕생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가 지혜를 얻고 자비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불경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장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지장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 공덕을 회양합니다. 목소리로 읽어도 좋고 마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경전의 가르침을 그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분의 귀에 들리도록 정성껏 읽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자가 악도에 떨어졌어도 후손이 지장경을 독송하면 그 이가 들을 수 있다고. 그 소리를 듣고 망자가 위안을 얻고 고통이 줄어든다고. 셋째,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만들어 공양하면 큰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만들 수 없다면 사찰의 불화를 그리는 비용을 시주해도 됩니다. 혹은 지장보살님의 그림을 모시고 매일 예불을 드려도 됩니다. 지장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공덕을 돌아가신 분에게 회양합니다. 넷째,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무지장보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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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부릅니다. 경전에는 10,000번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0,000번이 어렵다면 1,00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부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부릅니다. 이 명호를 부를 때 마음을 모읍니다. 잡념을 버리고 오직 지장보살님과 돌아가신 분만 생각합니다. 그 정성이 지장보살님께 전해지고 지장보살님께서 그 일을 돌보아 주십니다. 다섯째, 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49일 동안 혹은 100일 동안 정기적으로 절에 가서 제를 지냅니다.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고 천도의식을 거행하십니다. 많은 스님들이 함께 독경하시면 그 공덕이 더욱 큽니다. 우리 혼자 독경하는 것보다 스님들의 청정한 음성으로 독경하는 것이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 공덕이 돌아가신 분에게 전해집니다. 여섯째,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보시를 합니다. 가난한 이에게 음식을 주고 병든 이에게 약을 주고 절에 불사를 돕습니다. 이 모든 보시의 공덕을 돌아가신 분에게 회양합니다. 경전에는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옷이나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보시를 하라고. 망자가 좋아하던 물건을 붙들고 슬퍼하기보다 그것을 팔아서 선한 일에 쓰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할 때 망자도 기뻐하고 그 공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곱째, 살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쓰고 생선을 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한다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은 모순입니다. 살생의 죄업이 망자에게 가해집니다. 오히려 망자에게 해가 됩니다. 그러니 제사를 지낼 때는 채식으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나물, 떡, 물 이런 것들로 정성껏 차리면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우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것은 단지 살아있는 사람의 위안일 뿐이 아닐까? 법우님,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지장경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속이지 않으십니다. 이 공덕이 정말로 돌아가신 분에게 전해진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 힘이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하면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느껴집니다. 죽음 너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죽음 너머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육신이 있어서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음식, 옷, 집, 돈,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육신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우리가 쌓은 공덕, 우리가 전하는 마음, 이것이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전은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어떤 여인이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산보를 믿지 않았고 나쁜 업을 많이 지었습니다. 특히 살생을 좋아했고 사견을 가졌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을까 두려워 재물을 팔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금으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정성껏 공양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구해 주소서. 제 어머니가 지옥에 계시다면 그곳에서 구해 주소서. 그 정성이 지장보살님을 감동시켰고 어머니는 지옥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바라문 여인의 어머니도 악업이 많았습니다. 죽은 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딸은 한 아라한을 찾아가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라한께서 산매에 들어 관찰하시고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통곡하며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무슨 죄를 지어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까? 아라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살생을 좋아했고 특히 자라를 구워 먹는 것을 즐겼다. 그 죄업으로 무간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딸은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모두 팔아 부처님께 공양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원컨대 나의 어머니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생생세세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하겠습니다. 이 서원의 힘으로 어머니는 지옥에서 나와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법우님, 이것이 효도의 힘입니다. 자식의 지극한 정성이 부모를 지옥에서 구해냅니다. 사랑의 힘이 업보의 무게보다 큽니다. 자비의 공덕이 죄업을 녹입니다. 그러니 법우님,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 물 한 잔이라도 올리십시오. 맑은 물 한 잔에도 정성이 담깁니다. 매일 저녁 지장보살님 명호를 100번이라도 부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절에 가서 절을 100배라도 하십시오. 절을 할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부모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절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지장제일에 참여합니다.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1000번, 10,000번 부릅니다. 1년에 한 번은 부모님 기일에 천도제를 지냅니다. 스님들을 청해서 정성껏 제를 올립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수행할 때 우리 삶이 변화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화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경전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자를 위해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망자에게 가고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이것은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선업을 짓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효도를 하면 자신의 복이 늘어납니다. 공덕을 쌓으면 자신의 업장이 소멸됩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법우님,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스승,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 그분들이 편안한 곳에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 지장보살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무지장보살님, 원컨대 제 부모님을 돌보아 주소서. 원컨대 제 조상님들을 인도해 주소서. 원컨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법우님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 기도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장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효도는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된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 일이 망자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극락왕생과 업장 소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 우리 모두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탈이라 하고 열반이라 하고 성불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험난합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야 합니다. 무량겁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방편을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 칭불명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듣고 받들어 지니면 이익이 무량하다고, 한 번 듣고 귀의하면 영원히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10,000,000번 명호를 부르면 무량한 죄업이 소멸된다고, 임종시에 지장보살님을 부르면 지장보살님께서 와서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법우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처럼 어리석고 업장이 깊은 중생도 극락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단지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지장보살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단순히 입으로만 부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실제로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명호를 부르는 것이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나 보살님의 명호를 한 번만 들어도 무량한 생사의 죄를 멸한다고. 하물며 정성껏 부르면 얼마나 큰 공덕이겠습니까? 나무지장보살님, 이 6글자에 무한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지장보살님께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지장은 대지의 보물창고라는 뜻입니다. 대지가 모든 것을 싣고 있듯이 지장보살님은 모든 중생을 싣고 계십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님은 존칭입니다. 이 6글자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지장보살님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지장보살님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지장보살님의 자비가 만납니다. 그래서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생깁니다. 지장경은 업장 소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나쁜 업들, 그것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양심을 괴롭힙니다.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이 업장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습니까? 첫째, 참회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탐욕스러워서 다른 일을 해쳤습니다. 제가 화를 참지 못해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남을 깔보았습니다. 이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할 때
업장이 녹기 시작합니다. 참회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플 정도로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둘째, 보시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재물을 보시하고, 시간을 보시하고, 마음을 보시합니다. 가난한 이에게 음식을 주고, 병든 이에게 약을 주고, 슬픈 이에게 위로를 주고, 두려운 이에게 용기를 줍니다. 길을 잃은 이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런 보시가 곧 공덕입니다. 이 공덕이 업장을 소멸시킵니다. 경전에는 보시의 공덕이 크다고 말합니다. 특히 삼보에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을 전파하고 승가를 돕는 것, 이것이 최상의 보시입니다. 셋째, 지계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최소한 5개만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 실수하고 매일 어깁니다. 작은 벌레를 죽이지 않으려고 해도 의도치 않게 죽이게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작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노력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수해도 다시 참회하고 계속 노력합니다. 이 노력 자체가 수행입니다. 이 노력이 업장을 소멸시킵니다. 완벽하게 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을 향해 노력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넷째,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무지 장보살님, 나무지 장보살님, 나무지 장보살님, 끊임없이 부릅니다. 걸을 때도, 앉을 때도, 눕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항상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이 명호가 우리 마음을 정화합니다. 이 명호가 악업을 씻어줍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맑은 물에 빨면 깨끗해지듯이 우리 마음을 지장보살님의 명호로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한 번만 들어도 100천만억 겁의 생사중죄가 소멸된다고. 법우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량격 동안 지은 죄업을 명호 한 번으로 소멸할 수 있다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위실력입니다. 다섯째, 독경입니다. 불경을 읽는 것입니다. 특히 지장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으면 큰 공덕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읽어도 좋습니다. 한 품씩, 한 장씩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경을 읽을 때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잡념을 버리고 경전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읽습니다. 경을 읽으면 지혜가 열립니다. 경을 읽으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경을 읽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여섯째, 명상입니다.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조용한 곳에 앉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빠지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명상을 하면
마음이 점차 고요해집니다. 번뇌가 줄어들고 지혜가 생깁니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왜 화를 내는지, 왜 탐욕스러운지, 왜 어리석은지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악업이 너무 많아서 죽은 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구하고 싶어서 재물을 다 팔아 부처님께 공양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구해 주소서. 지장보살님께서 감응하셔서 그 여인을 지옥에서 구해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다시 태어났고 다시 악업을 지었습니다. 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딸은 다시 지장보살님께 기도했고 어머니는 다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법우님,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업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다시 악업을 짓고 다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습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평생 동안 익힌 나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 구원은 일시적입니다. 진정한 극락왕생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비, 지혜,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극락에 있는 것입니다. 극락은 어디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탐욕으로 불타는 마음, 그것이 아비지옥입니다. 분노로 가득 찬 마음, 그것이 무간지옥입니다. 질투와 시기로 괴로운 마음, 그것이 한빙지옥입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혼란스러운 마음, 그것이 도산지옥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면 살아있으면서도 극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만족을 배우면 그것이 극락입니다. 분노를 버리고 자비를 키우면 그것이 극락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얻으면 그것이 극락입니다. 이것이 지장경의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법우님,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만약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만약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만약 탐욕이 있다면 그것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말합니다. 나무지 장보살님.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나무지 장보살님. 이렇게 호흡에 맞춰 명호를 부릅니다. 천천히, 고요히, 평화롭게. 그러면 마음이 점차 고요해집니다. 괴로움이 점차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락왕생의 시작입니다. 지장경은 또한 임종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내년일 수도, 몇십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경전은 말합니다. 평소에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많이 부르면 임종시에 지장보살님께서 나타나신다고, 그분께서 극락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또한 임종하는 이 옆에서 가족이 지장경을 독송하면 큰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망자의 귀에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그이가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법우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실 때 슬픔에 빠져 울기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의 귀에 대고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드리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지장보살님,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도록 부처님께 의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분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극락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49일 동안 정성껏 천도제를 지냅니다. 크게 울거나 통곡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이 망자를 이 세상에 붙들어 두기 때문입니다. 망자는 사랑하는 가족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떠나지 못하고 머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대신 담담하게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며 망자를 보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지장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옷이나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부처님께 공양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 그 공덕이 망자에게 전해져서 그이가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그리고 남은 가족들도 평안하고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붙들고 슬퍼하기보다 그것을 선한 일에 쓰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망자도 기뻐하고 살아있는 이들도 이익을 얻습니다. 또한 망자를 위해 불상이나 불탑을 만들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망자의 이름으로 불사를 하는 것입니다. 절을 짓는 데 보시하거나 불경을 인쇄하는 데 보시하거나 스님들을 공양하는 데 보시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망자에게 큰 공덕이 됩니다. 법우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물 한 잔을 공양하고 향을 사릅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 명호를 100번 부릅니다. 점심 식사 전에 잠깐 합장하고 감사의 마음을 냅니다. 이 음식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어떤 선업을 지었는지, 어떤 악업을 지었는지 살펴봅니다. 악업은 참회하고 선업은 기뻐하며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립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경을 듣고 보시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지장제일에 참여합니다.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1000번, 10,000번 부릅니다. 1년에 한 번은 부모님 기일에 천도제를 지냅니다. 스님들을 청해서 정성껏 제를 올립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수행할 때
우리 삶이 변화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화됩니다. 우리 업장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 편안하게 극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장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극락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지금 이 순간부터 극락왕생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업장 소멸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지장보살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버부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장경의 가르침을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장보살님의 대원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자신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으시고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에는 보리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이 위대한 자비심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리석어도,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아도 지장보살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지옥과 윤회의 실상입니다. 지옥은 실제하고 윤회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6갈래의 길을 돌고 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악업을 참회하고 선업을 쌓고 부처님께 귀의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극락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효도와 천도제의 공덕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공양을 올리고 경을 독송하고 제를 지내고 명호를 부르는 것. 이 모든 것이 망자에게 이익을 주고 우리 자신에게도 복을 가져옵니다. 효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넷째, 극락왕생과 업장 소멸입니다. 극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놓아버리고 자비, 지혜, 평화를 키울 때 우리는 이미 극락에 있는 것입니다. 업장 소멸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꾸준히 수행하면 됩니다.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고 계율을 지키려 노력하면 됩니다. 버부님, 이 네 가지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부처님께 물 한 잔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녁에 지장보살님 명호를 10번만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쉽습니다. 하지만 한 달, 1년, 10년을 계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원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나는 매일 수행하겠다. 나는 지장보살님을 의지하겠다. 나는 극락왕생을 이루겠다. 나는 모든 중생과 함께 성불하겠다. 이런 서원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힘들 때 이 서원을 떠올리십시오. 게으를 때 이 서원을 떠올리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서원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버부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이 채널은 버부님의 마음을 위한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언어로 전하고자 합니다. 버부님의 고통을 위로하고 버부님의 수행을 돕고자 합니다. 그러니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 업보에 짓눌려 괴로워하는 분, 이런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분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자비가 그분들에게도 미칠 것입니다. 버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부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버부님이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괴로워도 버부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버부님과 함께 계십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버부님을 지키고 계십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버부님의 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수행자들이 버부님의 도반입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깨달음을 향한 길, 극락으로 가는 길. 이 길에서 우리는 함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제 회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쌓은 모든 공덕을 버부님과 버부님의 가족들에게 회양합니다. 버부님의 조상님들에게 회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특히 돌아가신 모든 분들에게 회양합니다. 원컨대 그분들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원컨대 그분들이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하소서. 원컨대 그분들이 속히 성불하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지장보살님,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님, 나무대세지보살님, 나무시방삼세일체제불보살마살, 마하바냐바라밀, 버부님,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버부님과 함께하기를, 지장보살님의 자비가 항상 버부님을 감싸기를, 극락의 문이 항상 버부님을 위해 열려있기를, 나무지장보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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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합장